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이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43절에 이틀이 지나매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틀, 우리가 어저께 생각한 대로 이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렸는데 사마리아에서 이틀간 유하시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틀 후에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였나?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 45절의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큰 절기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큰 의식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오게 되니까, 자기 지역으로 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어떤 특별한 기적을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수가성을 거쳐서 가나를 지내서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갈릴리 호수 있는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가 가버나움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가버나움은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많은 유적들도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서 왕의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정해 보면은 이 지역에서 유지 가운데의 하나일 것입니다. 상당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강권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이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했다면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지금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 병 때문에 이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걸 볼 때 이 병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셔서 오히려 이 가정을 구원하는데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각에는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그것이 변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적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8절에서 말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과 기사와 같은 이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더욱 원하고 계십니다. 기적 중심의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성장해로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들이 다 죽어가겠는데 죽기 전에 제발 내려오셔서 네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당히 지체 높은 상당히 사회적 지위 높은 사람,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도 별로 해보지 아니했을 건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미어 달립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자기 아들의 병이 오히려 이 가정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진다. 방편이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자, 여기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이 왕의 신하의 믿음과의 차이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아멘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는 살아났는지 죽었는지 아무런 차도가 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귀에는 들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며 일어서는 것,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이 왕의 신하의 진정한 신앙이었고 이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잖아요. 낫고 난 후에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지 못하고 손으로는 만지지 못하고 아직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하니 그 말씀을 믿고 갈 때에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때 자기 아들도 고침을 받았고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온 집 식구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동행해 달라는 왕의 신하의 요구를 거절하고 대신 말씀을 보내어 말씀으로서 멀리서 말씀으로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할 그 아버지의 영혼도 중요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육신의 생명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이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첫째는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 세 번째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 네 번째는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무리를 먹이신 표적, 다섯 번째는 디베라 바다 물 위를 걸으신 표적,
6번째는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표적. 7번째는 베다니에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 이 표적은 모두 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기적입니다. 기적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기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된다는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다 주님께 맡기며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라고 한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하루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리 숙인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